안녕하세요. 예수와 친구들 5월 24일 화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드디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잘생기고 또 키도 큰 사울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했죠. 하지만 모두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의 이 불량배들은 사울을 보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모습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몇몇의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사울이 왕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왕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네, 멋진 보석으로 장식된 의자, 그 의자에 앉아있는 아주 근엄하고 멋진 왕이 떠오르죠. 그런데 사울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5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있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인데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왕이 되었지만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왕이지만 위엄이 없는 거죠. 다른 말로는 권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왕이지만 또 왕 같지 않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얼마나 좀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요, 이때 위기가 다가오게 돼요.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맞서 싸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고 화해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암몬의 왕 나하스가 어떻게 얘기하죠?
종이 되겠다는데도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오른쪽 눈을 다 못 보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참 무서운 말이죠. 왜 오른쪽 눈을 못 보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네, 오른쪽 눈을 못 보게 한다는 것은 이제 왼쪽 눈으로만 앞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전쟁을 할 수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일상생활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농사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는 없게 만들되 농사는 지을 수 있게 만들어서 이제 농사를 짓고 나면 그것을 우리가 뺏어가겠다, 이런 말이죠.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야베스 사람들은요, 길란 야베스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맞서 싸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발 7일만 여유를 달라고 아주 싹싹 빌고 있죠. 네, 그동안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요. 전쟁 중인데 이런 요청을 받아들일까요? 다른 나라에서? 네, 그럴 일은 없겠죠. 근데 암몬이 이걸 받아들여요. 신기하게도 이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소식이 결국은 사울에게까지 들리게 되었는데, 사울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분노하면서 황소 2마리를 잡아다가 그 고기를 각 지파마다 보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같이 싸우지 않으면 이 고기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런 말이죠. 네, 이 이야기를 듣고요, 온 백성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암몬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둘도 함께한 자가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카리스마, 이런 위엄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을 자신들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앞부분에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몇몇 이 불량배들, 그 불량배들을 사람들이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자, 혼내버리자 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멋있게 겸손하게 그러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멋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이에 사무엘은 기뻐하면서 사울을 정식으로 다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진짜 왕이 되는 즉위식을 하게 되었어요. 네, 자 친구들, 오늘 좀 길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까요? 오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은 바로 위기를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도하게, 왕으로 세워지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요청이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네, 받아들여지지 않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길르앗 야베스로 바로 쳐들어와서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이 암몬 사람들은 싸우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분노하게 될 때 그냥 분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분노한 사울은 각 지파 사람들에게 고기를 보내면서 전쟁에 참여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냥 명령했다면 사람들이 콧방귀도 끼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영으로 분노한 이 사울의 이런 명령에 사람들은 왕으로서의 어떤 위엄을, 권위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울의 명령대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물론 전쟁에서도 당연히 승리하게 되었어요. 네,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울은 드디어 모든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지만
자, 오늘 말씀에서는 위기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겠죠?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